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7절. 약탈자들이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세 부대로 나뉘어져 한 부대는 오프라에 이르는 길로 돌아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부대는 베테론에 이르는 길로 돌아갔으며 또 한 부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보이는 경계의 길로 돌아갔더라. 자, 전주에 그 필리스타인들과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왕이 그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정한 그 때에 일찍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번제를 지낸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방식대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방식대로 하는가? 그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나 모든 걸로 지금 필리스타인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거죠. 여기 보면 그 세 부대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더욱더 불리한 조건이 무기가 없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13장 19절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노라 하였음이라.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데 창과 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밀리고 그 다음에 무기로도 물리고 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전 세계가 그 무기를 계속적으로 팽창하죠. 무기를 만들고 더 센 무기를 만들고. 왜? 이기려고. 여기는 칼과 창을 만들까봐 철공을 없애버립니다. 20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각자 자기의 쟁기와 삽과 도끼와 괭이를 갈려면 필리스타인들에게로 내려갔으며 원수한테 내려가서 그것을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처지에 어떻게 싸우느냐. 21절 그들에게는 괭이와 삽과 쇠스랑과 도끼와 채찍을 갈 줄이 있었더라. 22절 그러므로 전쟁의 날이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중 누구의 손에도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즉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칼이. 생각해 보세요. 무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은 이제 겁이 난 거죠. 숫자적으로 밀리고 모든 것은 왕이 결국에는 겁을 먹고 육신적으로 하니까 겁을 먹는 거죠. 여러분도 세상 살 때 육신적으로 돌아서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쌓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나 그것을 볼 때 두려움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육신을 신뢰할 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떨면서 그 왕을 따르는 거예요. 7절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사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도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 무기도 무기지만 사기에 군인은 싸울 때 사기라고. 그래서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기합을 주고 완전히 그냥 신랄하게 그런 디스플린을 시키죠. 왜? 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기도 없고 그 다음에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왕도 변변치 못하고 숫자적으로 딸리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거점을 mikmas의 통로로 옮겼더라. 자, 14장 여기에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 아들이지만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 뭐 아버지가 믿음이 많았다고 아들이 많은 게 아니죠. 물론 영향은 받죠. 부모의 영향을 받고 아이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약해질 수 있지만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아들들이 자동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그런 디스플린이 필요한 거다. 자, 여기서 요나단은 그 아버지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요나단은 좀 달랐어요. 14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왜? 아버지한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됐어요? 사기도 없고 완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상의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가가지고 적들을 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을 살 때 그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둘 관계에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사역할 때 마찬가지.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다. 처음 구원받아 온 사람한테 여러분 구약은 뭐 이런 식으로 구원받고 대환란 때 이러고 앞으로 666이 어떻고 뭐 적그리스도가 뭐 교황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골치 아프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역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다 안 가르쳐 줬다고. 나중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내가 저 사람처럼 완전히 다 빨리 알아야 되겠다. 첫째, 알 수도 없고 둘째, 그게 결국에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무조건 처음부터 성경 공부할 때 다 이것을 이해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어떤 점이 모르는 점이 나오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들 한다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모를 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뒤에서 바이블 빌리버 공격하는 사람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공격 안 해요. 킹제임스 성경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놓고 공격하는 대상이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 그런 사람들만 그 흠을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면들은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급하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라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 뉴저지에서 이거 처음 해가지고 우리 거 한다고 지금도 아마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 목사가. 자기가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만들었다. 닥터 라크만 주석서 몇 번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좋은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얼마나 교만해. 닥터 박사가 50년 60년 했는데 자기보다 몰라서 그렇게 썼겠어요. 참 사람들 대단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듯이 대단하다.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서달석 목사도 뭐 킹제임스 성경 하나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4개인가 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4개인가 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목사, 우리 사무실에 왔던 목사, 내 이름은 되질 않는데 그 목사도 그거 거기에 또 껴가지고 우리 공격하고 또 이러고 있다가 뒤에서 수작들 합니다. 저한테 다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 다 들어와요. 전화로 다 들어와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쳐야지. 그때 돼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 교만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결국에 인생을 만약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지만 모든 상을 다 잃어버리게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정왕국에 들어가서 김 목사랑 같이 통치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뒤에 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유업 다 잃어버리고.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 근데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라. 예. 섣불른 예? 그 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식이니까 완전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까지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다 여러분이 뭐 알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에게 만약 하나님 쓰신 것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100%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성경을 풀어 놓으신 분이 닥터 라크만이라고 그렇죠? 그러나 닥터 라크만도 자기가 가르칠 때 모르는 부분들 모른다 그런다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에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여기 안에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재림 날짜까지 다 있을지 몰라요. 초림 날짜 있었죠? 다니엘서에.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완전히 부러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나단이 그 육신적인 사람이 아버지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울이 2절 기브아의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약 600명이었으며 이카봇의 형제 아히투브의 아들이요 피니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나 백성은 요나단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던 청년이 떠났어요. 적군한테. 적을 치러 간 거. 4절 그때 요나단이 필리스틴들의 거점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통로 사이에는 한편에 험한 바위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으니 한편의 이름은 보세스요 건너편의 이름은 세네더라. 한편에 있는 바위의 전면은 민막스를 마주하여 북을 향해 위치하였고 건너편의 바위는 기브야를 마주하여 남을 향해 위치하였더라. 자, 요나단이 지금 청년과 둘이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요나단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그런 용기가 있었느냐. 그 키는 뭐냐. 용기 있는 이유가 뭐냐. 6절에 나온다고.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첫째,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은 저희가 대적한다, 승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그 증오한 거예요. 불의를 여러분이 증오하라, 헤이트하라. 여러분이 헤이트할 게 있고 헤이트하지 아니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한다고. 밸런스 잡힌 크리스찬은 헤이트할 것을 헤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이트하는 것을 헤이트하고 하나님께서 헤이트하지 말라는 것을 헤이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서 요나단은 그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헤이트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거점으로 건너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전쟁을 잘해서 내가 칼싸움을 잘해서 올라가서 너는 나만 따라와라. 내가 다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담대함과 그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육신의 그 힘으로 파워로 설교하고 파워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능이 끝나는 날 그 사역은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열매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그러나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것은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혼자 세상과 싸움은 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담대함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대로 믿는 선교사 목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대적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여기 LA 지역만 해도 그렇다고요. 왜 제가 진화를 거길 그 90마일 80마일 운전해가 가라 그러냐.
왜? 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데 바이블 빌리버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지역에. 예. 그곳에 바이블 빌리버 교회가 없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역의 설교도 못 들어보고 그냥 완전히 그냥 거짓 목사와 거짓 교회, 그 다음에 캐토릭, 거기가 굉장히 캐토릭이 세대요. 캐토릭 교회에 속아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좀 아까 전화 왔더니 설교 끝나고 잘 끝나고 지금 거리 설교 가는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나와가지고 전주랑 지금 요번 주, 예, 2번이지만 거기 나가서 거리 설교할 때 또 수백 명이 지옥에 대한 설교 듣는 거예요. 전주에 그 3명 위트니스 해가지고 1명인가 몇 명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 거리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계속 선포하는 거라.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자, 그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캐토릭이 거기서 설치고 있는데 거기 겁낼 거 없단 말이에요. 제가 2주 동안 거기 팜스프링이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장소가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퀄리티인에 제가 전화 걸었는데 굉장히 잘 이렇게 돼가지고 CD 거기 웹사이트에 딱 떴더라고요. 큰 그런 리조트 그런 휴양지식으로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걸었더니 전화 받는 제너럴 매니저 여자가 미국 여자인데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기도를 했었대요. 무슨 교회냐?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했어요. 그때 베프티스트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서 설교하는 걸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 거기에 컨퍼런스 룸에 지금 어느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니오 이벤젤리즘 그런 걸 하는 애들이에요. 그 캐리스마틱 비스끄름하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항상 영적으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도 아주 싸게 제대로 해가지고 시간이랑 이렇게 맞춰서 해줬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주인이 한국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김이박최 그랬더니 최씨래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진아가 거기 가면 그 최씨를 또 최 사장을 구령을 해야죠. 뭐예요?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기회 생기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왜 좌안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예, 이제 해답이 나올 거라고. 한 10년 뒤에 아하 하나님께서 그래서 데려갔구나. 아직 모른다고. 그게 열정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니쉬고 스페니쉬 자에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한데. 자, anyway 여러분들의 담대함과 모든 것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예, 지난 21살이에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 44, 50살, 60대인 사람들이에요. 거기 뭐 30대가 아니에요. 그 존도 40살에 40살. 40살에 죽은 아이가 5명인가 6명. 진아도 몰라. 6명인지 5명인지 지금 나도 몰라. 하여튼 간에 대학교 학교 바이블 스쿨 친구지만 문제는 진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느냐.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주의 구원하심. 그렇죠? 제대로 요나단은 영적으로 아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주의 구원하심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으로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했죠.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숫자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수가 적으니까 바이블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모임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렇죠? 물론 우리 미국도 만만치 않지만 한국에 특히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려면 우선 이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바이블 빌리버 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좀 선정이 돼야 돼. 사람들이 좀 알아야 돼. 그래야지 궁금해서도 오지. 거기에 있는 지역 사람, 여러분 지역에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예? 시골 사람들 얼마나 편견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지역에 잘못 가면 그냥 매 맞아 죽는 거 알아요? 텃세 한다. 텃세.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 뭐 해수욕장 한번 잘못 갔다가 그 동네 텃세하는 애들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킹제임스 성경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소문 거기 안 났겠어요? 곳곳에 다 났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진 않는다고. 결국에는 힘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설교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계속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 주변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 처음에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성인들은 믿는 교회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뭐 그런 제안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인간적 기존교회 방법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동네에 그런 방식이나 뭐 그런 기존교회 뭐 아이디어 뭐 이런 걸로 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파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있고 안 믿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곳곳에 가면서. 그렇죠? 뭐 그냥 스니키하게 가가지고 뭐 죄사함의 비밀 뭐 이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 신천지처럼 교회 이름도 없이 막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가지고 뭐 간첩에 포섭하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따라오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한다고. 여러분 거리 설교 나가 제일 우리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 시큐리티 가드 아니면 그 앞에서 뭐 하는 중앙일보나 한국일보에서 그런 사람들 계속 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남처럼 LA 우리 나가잖아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물에 물 탈듯 술에 술 탈듯 뭐 이상한 사람도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네? 더 힘들어요. 이게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히려 우리 설교 듣고 막 그냥 화나는 사람들, 화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배운 거랑 틀리다 이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찔림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찔림을 주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consistent 그게 키라고.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적은 사람을 제한받지 않는다. 7절 그의 병기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그렇죠? 이 사람도 쭉쟁이 데려간 게 아니에요. 알곡을 데려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서포트하고 따라올 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돌이켜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이거라고. 우리가 비록 두 명이지만 당신하고 나지만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 명이 된다. 이거는 그렇죠? 세 명이 되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그 노영재님 아리크를 갖다 멕시코 있는 애가 하이잭 해가지고 이번에 내린 사건이 여러분 아세요? 그래가지고 잡았더니 나중에 니네 몇 명이서 공모했냐? 그러니까 4명이래. 4명. 그래서 왜 4명이니까 자기랑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님 아들이랑 성령 하나님 4명이서 지금 하이제킹 했대요. 그런 애들이 나옴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더 이제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하이제킹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가지고 9월 9일 2009년이 999 거꾸로 하면 666 그래가지고 그날
별의별 애들 다 나와요. 자, 하여간에 그 사람처럼 한 게 아니라 여기 병기된 자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당신, 그 다음에 나, 세 명이래.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수의 다수. 하나님 혼자서 65억을 그냥 물바켓에 물 한 드랍, 한 드랍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8절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우리를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오케이 가자 이게. 그렇죠? 공개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숨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에게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니 이는 주께서 우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하더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요나단이 말한 걸 잘 보면 요나단 절대로 그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진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 마귀 자식들한테 지지 않는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 사무엘하 10장 거기에도 싸울 때 이 사람들이 요압이라는 대장이 어떻게 말을 하나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싸울 때 내가 혹시 질지 모른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바이오빌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진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보면 요압이 자기를 대적하는 전선이 앞뒤로 쳐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또 택하여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게 하였으며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손에 넘겨 그로 암몬 자손을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즉 요압이 말한 거죠. 만일 시리아인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 너는 나를 도우라. 아우에게 말하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내가 싸우는데 내가 밀리는 것 같으면 네가 나를 도와. 그러나 암몬 자손이 내게 너무 강하면 그때는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오케이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우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뭐 네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12절에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 그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삼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완전히 100%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자 이게. 어디 뭐 지구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장으로 다가가니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더라. 그래서 14절은 시리아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암몬 자손 또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라. 그렇죠? 둘 다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때 김 목사가 여기 가서 싸울 때 내가 저 사람들한테 지겠다 그러면 싸우겠어요? 여러분들은 쓰러질 때까지 전쟁에서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뭐 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4장 10절 그래서 지금 몇 구절 봤는데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랑 완전히 틀린 사람. 완전히 틀려. 생각하는 자체가. 10절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갈릴 때 그 뒤에 따라오는 파라오 군대들이 있었다. 그때 그 사람들 겁이 얼마나 났겠어요.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 파라오 군대가 지나갔다 완전히 싹 멸망시켜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11절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점에 자기들을 드러내니 필리스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히브리인들이 그 숨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하고 그 거점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노라 하니
거기서 10절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면 올라가서 우리가 승리하자 이게. 그거대로 말하지. 우리가 너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노라 하니 요나단이 그의 병기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니 그의 병기든 자도 그를 따라가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지니 그의 병기든 자가 그를 따라가면서 죽이더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처음 살육한 수는 반 에이커의 땅, 즉 한 겨리의 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 안에서 약 20명이었더라. 그래서 용감에 가서 주님의 힘으로 가서 싸운 거예요. 15절 그러자 들에 있는 부대와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자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기 15절에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요. 마귀의 세력에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이 LA 남가주 지역이 우리가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수많은 이란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다 삼켜 먹었을 거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 같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15절은 그러자 들어있는 부대와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주님께서 떨림을 주신 거죠. 즉 완전히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진으로. 여러분이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고. 전 세계 지진 나고 있죠.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떨림을 주는 거라고.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진지와 약탈자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아주 큰 떨림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진이 어째서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지진을 나게 하면 어디에서 지진 나겠을까? 아, 내가 동부에서 이쪽에 올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어휴 거기 지진 나는데 왜 갈라 그러냐. 특히 백인들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님께서 그 동부도 그 자리에서 지진 나게 하면 해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여기 남가주에 불이 많이 난다고요. 여러분 불 나면 막 한국에서도 여러분 아는 사람 막 전화 오죠. 거기서 TV 보고 있으면 그냥 다 그냥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불에 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 삼계탕이 되는 줄 알아요. 완전히 그냥 아주 전화 들어와가지고 아 괜찮냐 그런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이번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저쪽 북쪽에서 그러니까 벨리 쪽에서 뭐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괜찮나 그런다. 뭐가 그래. 뭐 어쩌고저쩌고 모르겠는데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하나님께서 하면 그냥 지진이고 불이고 다 컨트롤 하나님께서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지. 자,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도우신 거죠. 요나단이 용기를 가지고 적군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도와주신 거예요. 16절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보라 무리가 흩어지고 서로 치고 받는지라. 자기네 아군끼리 서로 치고 받는 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제판기 7장에서 그 기드온이 300명이 미디온을 칠 때 그렇게 했죠. 미디안인들 칠 때 서로 치고 받고 자기네끼리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메스업 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적군인 줄 알았는데 찔르고 죽여보니까 아군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보라 무리가 흩어지고 서로 치고 받는지라.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말하기를 점호하여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보라 하여 그들이 인원을 점호해 보니 보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더라. 인지 아는 게 아주 똑똑해요. 18절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으니 사울이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즉흥적이라.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뭘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가 뭐 제사장인가 뭔가.
지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버리고 기도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이게 맞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교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자기의 욕심으로 딱 거기 가지만 그 다음에 씨 뿌린 대로 자기네들이 걷고 있지만 사실 불쌍하다고 보면은 그 목사들 아주 그 앞에서 가증스럽게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뛰어난 목사들인 줄 알고 쫓아들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외모나 뭐 여러 가지 외향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처럼 하는 걸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육신적인데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삼성교회도 무슨 뭐 저번 때 뭐 애들 데리고 디즈니랜드 가더니 그걸 이제 또 뭐 회개했다 그러더니 한다는 게 무슨 뭐 청교도 무슨 운동 해가지고 1,600만 불인가 얼마 써가지고 지금 얼마예요? 1,600만 불. 그걸 걷어가지고 미국 전체 돌아다니면서 팀 나눠가지고 그 가스비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래가지고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겠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들어와가지고 미국 사람들 보면 얘기도 못하고 그냥 주유소 가가지고 그냥 어정어정 하다가 전도지도 아니냐 그게 무슨 청교도 그런 짓들 하고 육신적인 결정이죠. 뭐 6개월 동안 회개하고 리펜트 했다 그래가지고 난 또 뭔가 좋은 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비전을 줘가지고 환상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저 은혜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4천만 불짜리 그 짓느라고 부흥사들 데려다가 그 홍인재 아는 사람이 그 교회 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그 부흥사 데려와다가 부흥사가 그 돈 내는 거 헌금 그 앞에서 딱 찢어가 요것밖에 안 내는 뭐 그런 식으로 푸시하고 막 돌려주고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인터넷에 나왔었다며.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볼라 했더니 지웠다 그러더라고. 그거 싹 해가지고 우리 링크에다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짓들 하면서 그게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생각해보세요. 4천만 불을 모으려고 얼마나 달달 복달을 했겠어요. 4천만 불 4천만 원이 아니에요. 4천만 원이 몇 불이야? 얼마나 되지? 4만 불 그것도 큰 돈인데 4천만 불 그 짓더라고. 근데 어떻게 거기 앉아있는지 몰라. 그런 부흥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홍인재 책을 주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때는 이거 그러다 줬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뭐가 그래도 너무 하대는 뭐 이런 헛소리도 한다 가르쳐주면 아주 웃긴다고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뭐 그 아주 뭐 웃기는 교회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책자 딱 줬더니 읽을 때는 좋다 그래. 그 다음에는 나중에 며칠 있다가 그래서 나 또 바이블 빌리버가 되나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엔 또 거긴 너무 뭐 너무 까고 뭐 어쩌고 하여간에 자기 찬스가 있는 거를 막 그냥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을 거라고. 가가지고 뭐 기껏 얘기해 줬더니 그래도 니네 목사님 너무 저같이 얌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자, 하여간에 육신적인 결정을 하는 리더들 쫓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육신적으로 해요. 여러분이 처음에만 사무엘상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결정하는 게 리더가 된 다음에 결정하는 거 보면 계속 육신적이라고. 그렇죠? 자, 18절까지 하죠. 18절, 19절부터 다음 절에 있습니다.